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에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 야외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오늘도 한 60분 정도 오신 듯 합니다. 의자가 이렇게 드문드문 모자라게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앞으로 차라리 그냥 미사를 야외에서만 할까요? 이게 그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추워지면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추워지면 딱 10월이 이렇게 야외에서 뭔가 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번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주일날 그렇게 크게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춥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핫팩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달 동안 이렇게 주일에 저녁에만 오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미사 드릴 수 있는 또 10월에 또 특별한 우리의 시간이 또 나름 우리 각자에게 또 좋은 의미와 또 어떤 많은 것들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더 그런 마음들을 하느님께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함 안에서 걸어왔던 어떤 마음들에서 더 새로운 것들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보면 그 율법의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이렇게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사이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그분이야말로 좋은 지혜를 주시고 정말 참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과 희망이 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이라는 또 다른 또 무리들, 또 유다인들의 또 나름의 어떤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가는 엄격한 무리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어떤 판단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 바리사이들, 우리 율법을 정말 율법의 천재라면 천재고 율법의 둘째가라면 서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보자 하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묻는 질문이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스승님이라는 어쩌면 존칭의 호칭을 던지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삶과 자신들의 생활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가 들었을 때도 공감하고 지당하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정신이라는 우리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신앙의 믿음의 삶이죠. 그것을 이 바리사이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율법은 하느님께 드리는 법이고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마음이기도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하고 있는 행동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 그 지위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오늘 이 둘째 계명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언뜻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도 그래,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난 나름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신을 지키고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이라는 존재를 찬찬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흔히 유다인들, 그 율법에 따르는 어떤 유다인들,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 힘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 나와 가까운 이들, 나와 어떤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나와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나와 뭔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이 이웃이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내 자신처럼 조금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의 이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얘기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들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들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의 범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픈 정도의 사랑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들을 소외하거나 배제시키지 않고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자기 자신을처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이웃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죠. 엄청 큰 것이죠. 그러니까 문득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내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한 사랑이면서, 그분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당신이 가진 어떤 것을 나눠주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뭔가 덜어주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 자체를 온전히 우리를 위한 희생, 봉헌, 제물로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느님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보고 사랑하신 거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자체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온전히 내어놓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지시고, 그 고난과 순환의 여정과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그 한계인 죽음마저도 예수님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죠. 우리에겐 끝이고, 우리에겐 절망이, 우리에겐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까지 예수님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갇혀지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당신만이 그런 능력을 지니셨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바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과 어둠의 그 모든 끝을 넘어서서 새로운 부활이라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훨씬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원함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느님에 대하여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대한 사랑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기꺼이 체험하면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어떤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갇혀지는 삶의 연속이겠지만 그런 우리일수록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야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야죠. 그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느님 만나는 건데 내가 그래도 잘 준비하고 가야지. 내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가야지. 뭔가 잘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루게 돼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아직은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 뭔가 조금 더 이게 나아지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점점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내 안에 갇혀지기 마련해요. 그러면서 그 판단 안에 더 굳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늘 이래.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너도 그렇게밖에 못할 거야. 너도 그 정도일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판단 짓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닫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힘을 입게 돼, 진정한 사랑을 입게 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아니면 뭔가 내가 정말 신앙의 어떤 기쁨이 막 차오르는 어떤 그런 감흥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해심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없이 여겨질 때, 뭔가 그냥 내 생각만에 갇혀질 때, 뭔가 그냥 세상의 바쁜 삶에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서 그냥 성당과 시간조차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시간이 한가해지면 뭐가 괜찮아지면 뭐가 나아지면 어떤 면에서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봐요. 늘 우리의 합당한 핑계가 돼버리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다투고 뭔가 거기 안에서 갈등하고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에서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늘 새롭게 바라보겠다. 하느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세례받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가 하나 되시는 분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왔을 때 그분과 하나됨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 내 삶의 자리로 파견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됨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나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삶을 전하는 나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파견된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파견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 입장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는 새로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새로움의 기쁨, 영원함의 생명,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러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 내가 좀 있으니까 너 나눠줄게. 내가 넉넉하니까 꿔줄게. 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꺼이 희생되고 우리 자신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걸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마음은 나에게 온전히 봉헌하는 것.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져.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참된 십자가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겹고 버겁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기꺼이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보여주신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파견되어서 더 값지게 사랑하시고 더 기쁘게 사랑하시고 또 더 이렇게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